오늘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사명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복된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사명이란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을 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내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3번이나 확인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이렇게 주어진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고 이 사명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밝히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일했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 말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말이고 그게 바로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즉 사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책망을 들을 것이고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이 있지 않겠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했는데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노예가 열심히 일했다고 상을 받는 게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바로 그런 입장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일로 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즉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이미 자기는 상을 받고 있다고도 고백하고 있지요. 그것은 자기가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권리라도 쓰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자기 쓸 것을 스스로 마련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일이 자기에게 바로 상이라는 것이죠. 이는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기에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를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불러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주셨기에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이야말로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진정한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복음 전하는 그 사명에만 전념합니다. 그가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여기 참여한다고 할 때 이 참여란 말은 헬라어로 쉰코이노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쉰코이노노스란 말은 쉰, 함께라는 뜻하고 코이노노스, 동료 또는 공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 말이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됐는데 함께 공유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partaker라는 말을 써요. 마찬가지로 공유자다,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23절 말씀의 아주 정확한 의미는 바울 사도 그가 복음을 위해서 그가 자유하나 종이 되기도 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기도 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또한 약한 자 같이 되었듯이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것은 그와 같은 사람들, 율법 아래 있거나 율법이 없는 자거나 아니면 약한 자이거나 유대인이거나 그들이 누구든 간에 바로 그와 같은 자들과 함께 복음을 공유하고 싶어서, 공유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쪼록 어떻게 하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 사는 자의 자세가 과연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에 있어서는 단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감수하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라면 그가 누구든지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놔야 돼. 사도 바울 그도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도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가정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출세도 다 포기하고 부자 되는 것도 다 포기하고 가정 생활도 다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라고 했고 또 그는 내 상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권리도 그는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떠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떠하셨는가를 사도 바울 그가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 되신 그 권리,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고집하셨다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결코 이루실 수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 되신 그 권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명을 이룰 수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의 모든 권리, 권능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희생한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사는 자는 이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라면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고 상을 바라고 일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기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일하는 자는 누가 알아주니까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다 해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그는 오히려 복음을 만약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한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이 먼저 꼭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대단한 일을 행하시고서도 입단속을 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셨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서 성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때 예수님께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가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쯤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홀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임금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이처럼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어떤 태도에 좌우되면 안 되고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그 예수님을 배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명을 위해 사는 자라면 사명을 위해 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할 일 사명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사명을 위해서 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해야 할 일 앞에 놓고 그 일을 하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누군가 협박하게 되면 그 일을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는 순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살고 그 일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언제든지 생명 내어놓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그런 말. 이렇게 고백한 그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가서 그가 생각한 대로 그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되었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며 결국은 목베어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요, 바울 기념교회,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유리로 사도 바울이 목베임을 당할 때 칼로 목을 쳐서 목이 떨어져서 몇 바퀴 굴러서 떨어진 자리에 핏자국이 있어요. 그걸 유리로 이렇게 보존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순교 현장을 보고 감동을 받도록 그렇게
마련한 장소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반드시 한번 가봐야 될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출세하고 멋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사명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님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이와 같이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이 앞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위해 모진 고난, 수치 다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닮아서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실 사명을 깨닫지 못한 자는 있을 수 있어도 사명이 없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사명자다운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 사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양보하고 그 어떤 것이든 내려놓고 죽음이라도 각오하며 그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사명을 이렇게 다함으로 내게 주어진 생명을 헛되지 않게 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 주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누구도 이와 같은 책망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지막 주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하고 사명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를 갖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명의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죄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선자가 되게 하시고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이루어감으로 사명을 다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될지언정 부끄러운 날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참으로 소중하기에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값진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쓸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